할렐루야. 네,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실까요? 네, 주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이젠 장마가 끝났나 봐요. 이제는 그렇지만 우리에게 말씀에 계속 장대비는 내릴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부자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네. 여기에서 부자는 무슨 부자를 말씀하실까요? 예? 이 현상의 세계의 부자들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다면 이 현상의 세계에서도 부자가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사실 쉬운 것은 아니겠죠.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통장에 많이도 아니고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어떻더라? 든든하더라. 마음이 든든하더라. 그렇기 때문에요. 돈이 정말 많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돈에 의지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그 단계를 벗어나서 목사님 말씀대로 있어도 없어도 똑같은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겠죠. 그런데 이 우리 현상의 세계에서도 이 부자들은 보면 좋은 차 타고 이 육신의 것에, 그죠? 육신의 세계에 팔려서 막 하러 다니기 바쁘죠. 돈 조금 더 늘려서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애쓰고, 그죠? 놀러 다니기에 또 애쓰고. 그런데 보니까 또 어떤 부자도 있어요. 의로운 또 부자도 있어요. 그 율법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물질을 귀하게 막 쓰고 싶어 하고 또 하나님을 더 간절히 또 의지하는 그런 부자들도 있어요. 그런 부자들은 반드시 복음을 듣고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상의 세계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25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네. 심히 놀란 거예요. 그럼 부자들은 다 지옥 간단 말이야. 아우 어떡하지? 그럼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2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부자도 다 천국 들어가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그죠? 로마서 8장 3절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 육신의 죄를 정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자는 우리가 영적 의미로 보니까 본질의 죄, 육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본질의 죄 안에 또 온갖 정욕들이 다 들어있죠. 그 부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결단코 할 수 없다는 거죠.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한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약대, 낙타가 바늘귀로 어떻게 들어가요?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그 본질의 죄를 없애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율법의 요구, 우리가 그렇게 된 자들이 십계명을 다 완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십계명도 보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아서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그리스도를 알게 되죠. 그래서 성령 세례와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이제는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가난의 7 정욕들을 다 멸하고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영으로 부활하셨지만 몸도 있는 그 몸을 완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마치셨고 또 율법을 완성을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도 그 부자, 본질의 죄, 죄의 몸, 사망의 몸, 옛사람을 다 없애버리면 가난한 자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 그리스도라 칭하는 그리스도를 이제는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본질로는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은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렇게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에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이 모양으로 이 모습으로 보내지 않으셨더라면 모든 사람은 부자가 되어서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가요? 결단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까 제자들이 그랬죠. 심히 놀라면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냐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본질의 죄, 이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죄를 없애주려고 오셨는데 우리의 행위의 죄를 없애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뭐냐면 4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래서 이 죄가 바로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법.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시죠. 7장 23절에 보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게서 떠나가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날에. 그런데 이 사람들을 왜 이렇게 되었어요? 22절에 보면 다 주여 주여 해요. 그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만 불법을 없애고, 그쵸? 불법을 없애고 부자가 아니라 이제는 불법을 없애고 가난한 자, 거지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부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면 그 안에 이제 그 찌꺼기들, 옛 습성, 가난의 7 정욕이 주관하고 있는 그런 옛 습성까지도 다 조금씩 멸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 1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 이 불법, 본질의 죄를 마귀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마귀의 자녀라고 한다고 기분 나빠하면 안 돼요.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죄를 짓는 자,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자, 부모님의 유전자를 받아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그 본질 때문에, 선악과 사건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 때문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서 본질 때문에 다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또 마귀에게서 본질의 죄에게서 다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14절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가 본질의 죄를 없애야만 영의 약속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영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다는 것은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은 자가, 믿음의 행함을 한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복, 영의 약속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분명히 들어오셔야만 그 영의 약속을 받아서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영인데 몸도 있는 그 몸까지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어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이 성전 미문에 있는 이 안진뱅이가 나와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그냥 현상의 세계에서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줬구나, 또 주님도 많은 그런 기사와 이적을 하고 그러셨는데 병자를 고치시고 막 문둥병이를 고치고 이러셨네, 이런 기사와 이적을 그냥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 여기에다가 복음을 숨겨 놓으신 거예요. 복음을 전해 놓으신 거예요. 왜? 이때에는 만약에 주님이 이 땅에 사시고 계신 때에는 십자가를 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오실 수 있나요? 안 되죠. 죽고 부활해서 가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십자가 가기 전에는 성령이 아무에게도 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복음을 전해도 들을 자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들을 자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하실 수도 있겠지만 성령이 안 오셨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를 주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다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해 놓으셨어요.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우리들이 그 말씀을 깨달으라고, 그렇죠? 그 비유의 말씀을 우리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도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고치는데 이것도 역시 안진뱅이 고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안진뱅이를 고치는데 3절 5절 3절 볼까요? 3절 그러므로 사도행전 3장 3절 죄송해요. 3장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구걸을 해요. 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우리를 보라 하니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은을 한 입 줄라나? 금을 한 입 줄라나? 이렇게 5절 보겠습니다.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렇죠? 그랬더니 6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는데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네, 이 땅에서 이 세상에 현상에 창조된 세계에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죠. 금은 또 제일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은과 금을 가지고 있는 자는 부자죠. 부자. 이 현상의 세계에서도 은과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가 부자예요. 그러면 이 영적 의미로 보면 우리의 땅에서 난 것, 본질의 죄, 땅의 육신의 현상의 세계에 부모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그 몸, 그게 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몸 이것은 내게 없거니와 현상에서도 은과 금도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보니까 본질의 죄를 내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 그죠? 이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을 해요. 8절도 보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예, 하나님을 이렇게 찬미해요. 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서 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 아니야? 어떻게 그런 데 일어났지? 저기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고쳐줬대. 그러니까 막 글이 또 쫙 몰려가는 거예요. 막 솔로몬 행각으로 막 다 몰려가서 야, 저 사람들이래. 저 사람들 봐봐. 와, 신기하다. 어떻게 그렇게 고쳤지? 막 이렇게 하니까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자기들을 주목하고 막 이렇게 띄워주고 이러니까 너희들이 왜 우리를 주목하고 그러느냐?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다. 16절도 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너희 보는 바와 같이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죠?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믿음의 행함을 해야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이 고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의 죄를 발견하고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버리면 우리 안에 있는 소경, 안진뱅이, 중풍증 병자가 다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면 본질의 죄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본질의 죄가 없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19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라. 반드시 지금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전했어요. 그랬더니 복음을 듣고 반드시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지 않으면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복음을 듣지 않으면 이 부자가 뭐 그냥 현상의 세계의 부자인가 보다. 그러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부자들이 있어요. 그런 부자들은 다 지옥 가게요. 그 중에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이 의미를 복음을 들어야만 알 수 있지. 저도 예전에 복음을 몰랐을 때는 그냥 부자로만 알았지 이 옛사람 이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만 알 수 있는 세계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이제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죄 없이함을 받으라. 왜? 회개하면 성령이 선물로 오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죄를 가르쳐 주셔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지적을 해주시면 이 죄 때문에 내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본질의 죄를 없앨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3장 22절도 보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모세는 이미 낙원에 가 계셨어요. 다 가 계셔요. 그런데 모세가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형제 중에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또 세울 것이다. 그런데 많은 선지자들이 또 있었는데 다 낙원으로 갔어요. 그럼 이 시대에도 이 복음을 전할 선지자, 그죠? 우리는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복음을 듣고 성경에 정말 그렇게 써 있구나.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처럼, 그죠? 성경이 정말 그러한가? 베레아 성도들처럼 이것을 상고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고 정말 그렇구나. 이것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23절도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그 선지자가 하는 말,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성경에 있나 없나 베레아 사람들이나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자세히 상고해보고 보라는 거예요. 정말 여기에 그렇게 써있네? 그럼 믿으면 되는 거죠. 내가 지금 50년 교회 다녔는데 처음 듣는 얘긴데 우리 목사님 정말 유명한 목사님인데 설교 참 잘하시는데 그런 말씀 안 하시던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에 그 말이 있나 없나 확인해보고 성경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게 지금 부자 청년이 이렇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쭤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첫째 되는 계명이 있고 둘째 되는 계명이 있죠. 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첫째 되는 계명은 우리의 본질의 죄,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이 부자인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을 하셔요. 두 번째는 이제는 못 박았지만 우리 안에 지금 못 박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옛 습성들이 나오죠. 잘 나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꼭 빙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마귀의 종이라고 아까 마귀의 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귀의 꽃이었기 때문에 마귀한테 그 애비한테 배운 어디 가겠어요? 본 것이 그건데, 그쵸? 배운 것이 그건데, 그래서 그것이 불쑥불쑥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다 지켜야 되는데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지켜라. 또 19절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옛 습성들을 다 멸하고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영인데 몸도 있는 그 몸으로 가신 우리가 그 몸의 비밀까지도 다 알으라는 거예요. 20절 보겠습니다.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부자 청년은 무엇으로 지금 받아들였어요? 현상의 세계에서 받아들였죠. 현상의 세계, 현상의 세계의 율법을 다 지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현상의 세계의 율법을 자기는 다 지켰대요. 그런데 더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랬더니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본질의 죄를 없애라는 거예요. 이 본질의 죄, 우리가 그 마귀에게 속한 자, 그 본질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었죠. 그래서 그 본질의 죄를 없애버려라. 그러면 그 안에 아까 18절인가에 보면 우리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또 나오죠. 이것은 옛 습성들의 그죠? 가나안의 7 정욕들이 주는 그런 옛 습성들이에요. 그래서 본질의 죄를 없애면 그런 것들은 이제는 저절로 조금씩 말씀이 들어오면서 조금씩 멸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소유를 팔으라. 본질의 죄를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22절도 보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은 부자래요.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한 거예요. 자기 재물을 금과 은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라고 말씀하신 거로 오해를 한 거죠. 알아듣지를 못한 거죠. 복음을 전했지만 엉뚱하게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현상의 세계, 이 땅에서 살 동안만 주관하는 율법을 다 지키고 행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며 돌아간 거죠. 재물이 그렇게 많으면 좀 팔아서 주면 어때? 그죠? 그런데 그 의미를 알아듣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이 세계를. 가난한 자들에게 네 소유를 팔아서 주라는 의미. 부자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아주 말이 안 되는데,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니까 본질의 죄,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는 자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만 이 의미를 깨달아서 우리가 이제는 내 소유를 다 없애버리고, 그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아까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했듯이 그 복음을 들어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저도 역시 부자, 그냥 그 부자, 이 세상의 부자구나. 그것만 알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목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으니까
와, 신기하네.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눈이 떠져버리는 거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뜬 거죠. 그러니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있지.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아까도 베드로 요한이 복음 전했듯이 여기서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십자가 전은 예수님이죠. 십자가 가시기 전은 예수님인데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역시 이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그렇게 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37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뭔 소리야, 나는 이런 거 생전 처음 들어. 조금 이상한데 그 목사님 어디서 들었어? 그 목사님 조금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두 부류로 나타나요. 여기서도 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어도 두 부류가 나와요. 복음을 듣고 어찌하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적하고 저 사람 이단인 것 같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할꼬 하니까 가르쳐주죠.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까도 보니까 반드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분명히 복음을 전하고 나서는, 복음을 받고 나서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몰랐던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지금 전할 때는 유대인들 니네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하니까 무섭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얼마나 겁나겠어요. 오줌 질질 싸게 무섭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가르쳐줘. 그러니까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회개하라. 예수를 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 오늘날에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도 몰랐죠. 그러니까 맨날 예수님 막 이렇게 하고 예수님 어쩌고, 예수님을 히브리서 6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셨는데 6장 16절이 아닌가요? 현저히 못 박는다가 어디죠? 현저히 못 박는 15절 볼까? 아닌데? 아니에요. 죄송해요. 제가 잘 생각이 아직 안 나네. 현저히 못 박음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현저히 못 박는다. 그래서 맨날 예수님 계속 와서 예수님 하면 현저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복음을 듣고 나면 회개를 해야 되고, 그럼 회개를 진정으로 하게 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요. 그 회개한다고 들어오시나요?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깨달으면 예, 맞아요. 6장 6절이네. 죄송해요.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렇게 자꾸 회개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도 예수 이렇게 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계속 십자가에 현저히 매일매일 못 박는 거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나면 이제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우리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셔요. 사도행전 2장 38절 보겠습니다. 이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이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본질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십자가의 믿음의 행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본질의 죄,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그 영을 가지고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믿음의 행함을 해야만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러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아프리카 가서 빵을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밥을 해주고 이런 것들, 이런 육신의 이런 우리가 현상의 세계에서 무슨 선을 행하는 거, 착한 일을 하는 거, 이것으로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래서 반드시 믿음의 행함을 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현상의 세계에서는 형으로 이렇게 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니까 내 형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4절도 보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믿음으로만, 말로만 나 예수님 믿어, 나 그리스도 믿어,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행함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고전 4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믿음의 행함을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 믿어, 나 그리스도 알아, 그리스도 믿어.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누가 몰라? 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죠?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 복음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24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아주 아름다운 뾰족뾰족한 그 성, 그런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21절에 보니까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모든 인류가 다 부자였어요. 그죠? 모든 인류가 다 부자였었는데 본질의 죄,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자였었는데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부자는.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복음을 듣고 그 의미를 깨달아서 내가 옛사람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가 되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본질의 복음을 듣고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앴을 때 우리 안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자에서 옛사람을 멸해버리고
이제 영적 부유함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까지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다 없앤다고 되는 게 아니죠. 말씀이 들어와야만 그 말씀이 먹어야 배설이 되는 거죠.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옛 습성들이 조금씩 빠져나가서 우리가 그야말로 거지가 되어서 거지 나사로 아시죠? 거지 나사로가 돼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의미를 깨달았으니 이제는 우리도 전해줘야죠. 우리도 몰랐다가 복음을 듣고 알았기 때문에 이 부자는 천국에 못 가는구나. 이게 아니라 옛사람 죄의 몸, 사방의 몸을 없애야 된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 마음에 품고 또 다른 분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내가 전하지 못하면 월화 평신도 성경학교 7시 20분부터 있다고 자꾸 선전해주고 또 유튜브에 우리 CGWM 방송국이 생겼죠. 그 들어가서 또 들으시라고 자꾸 거기에 구독 눌러서 이제 또 여러분들도 자꾸 CGWM 방송국 그래서 자꾸 복음을 듣고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